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켜 이 땅에 살게 해주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여 잘 살아가게 돌봐주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봄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아직 부족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돌봄과 은혜가 미치지 못할까요? 마치 이런 것이죠. 해는 여전히 하늘에 떠 있는데 구름이 끼면 그 햇볕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 가로막는 것을 내버려 두어서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곳에 산단 말인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구이동 654-89번지의 자리를 잡고 이제 이곳에서 교회, 예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깨달으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여호와의 성전이 잘못 지어졌단 말입니까? 거짓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제사드리고 회개하고 섬기고 서로 화목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고 왕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고 예배 드리긴 하지만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세움 교회를 이곳에 지었습니다. 교회 건물만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여기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 중에서도 교회를 짓고 이자를 감당 못하고 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 건물을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식당으로 바뀌고 때로는 무슨 예식장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사가지고 이단의 예배당으로 쓰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화양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화양사거리 거기 가면 할렐루야 성교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이 교회가 있다가 다른 데 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 진액을 짜바쳐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만 지어놨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여기에 살게 해주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젠가 여기에서도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자는 하나님이 여기서 살게 하시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맞춰주시기만을 바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교회를 짓고 지금 이 시간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 또 그 많은 고비들을 넘어가고 또 작년에 그 고의자를 견뎌나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는 이자 감당 못해서 무슨 일이 나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비 때마다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모으고 또 우리 송강철 사님이 도와주시고 고비 때마다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세움교회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려고 해도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이 주세움교회는 우리가 깃들어서 살 수 없는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자가 오르고 아무리 전도가 잘 안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여 주여 하지 않고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우리 대대손손 이 주세움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여기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뭘까요?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첫 번째는 이웃들 사이에서 올바르게 욕 안 먹고 이웃들이 저 교회는 저 성도, 저 장로, 저 집사, 저 권사는 참 바른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고 우리 교회 내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게 모르게 돕고, 그리고 이제 6절 끝에 보시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게 뭡니까? 다른 신들 뒤를 쫓아 우상 섬기듯이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알라신, 공자님, 부처님, 조상신 누구든지 내 소원 들어주면 장땡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하면, 그렇게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 구이동 654-89번지에 살게 하시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려면 첫째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웃들 앞에서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서 살면 안 된다. 이웃들 앞에 인정받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가 같이 이웃들 중에 어려운 사람, 또 우리 주세움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게 모르게 도와줘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말씀대로 바르게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계속 살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세움 교회가 구이동 654-89번지에 교회만 딱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654-8번지가 있으면 654-7번지가 있고 654-5번지가 있고 654-10번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길 건너에도 집이 있고 우리는 여러 이웃들 속에 한 건물로 자리 잡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웃들 속에서 이웃들을 섬기며 이웃들에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이웃들이 와서 항의하고 불편하다고 해도 들은 척 만 척하고 뭐 법적으로 하라 그러고 서로 힘겨루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고 성장을 멈추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한 지역에 터줏대감처럼 40년, 50년 있었던 교회야 원래 그 교회가 먼저 있었으니까 그렇게 자기 목소리 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우리 주세움 교회는 이 일제시대 때부터 이 동네 뭐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사 온 지가 2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주세움 교회는. 그럼 우리가 이 주세움 교회가 여기서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맞춰주고 베풀 수 있는 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 잘못을 했냐, 당신들이 그런 거는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웃들과 자꾸 마찰을 빚고 우리의 목소리만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들어온 지 뭐 100년 가까이, 100년도 안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전국 국민의 한 20% 가까이가 예수 믿고 큰 교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성도들이 지는 거 싫어하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누가 뭐라는 거 싫어해서 막 싸우고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싸워 이길 수는 있겠죠.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보지는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고 살려면 이웃들과 함께 살려고 마음을 먹고 이웃들에게 올바르게 행해서 인정받고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세움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도록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앞에 보시면 한 동양인이 있고 두 명의 외국분이 계시죠. 저 중간에 계신 분이 스티븐 모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티븐 모리슨. 저 때는 좀 젊었을 때 사진인데 현재 나이가 68이에요. 이제 저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의 사진입니다. 스티브 모리슨. 지금 68 되셨어요. 한국 이름은 최석춘입니다. 저 중간에 계신 검은색 머리 하신 분이 최석춘 장로님입니다. 저분은 동해, 저 강원도 묵호 출신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분은 존 모리슨이라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여자분은 마가렛 모리슨이라는 여자분입니다. 작은 화면 띄워주세요. 저 양옆에 있는 백인 부부는 양 아버지, 양 어머니입니다. 저분은 미국으로 입양이 되신 분이에요. 저 최석춘 장로님의 아버지가 술을 먹고 어머니를 때리고 행패를 부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감옥 들어가시고 어머니는 집 나가버리니까 졸지에 저 최석춘 장로님하고 그 동생분이 노숙자가 된 거예요.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음식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 가는데 어떤 분이 불쌍해가지고 얘들을 먹이다가 저 최석춘 씨는 입양을 안 하고
동생만 입양을 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 최석준 장로님은 소아마비 환자였기 때문에 다리를 절었어요. 그러니까 입양을 해도 건강한 동생만 입양을 하고 저 최석준 씨는 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또 입양당하는데 버림을 또 받고. 그래서 저 최석준 씨가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14살이 됐습니다. 14살이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죠. 근데 어느 날 그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입양단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누구를 입양을 하겠다고 하느냐? 저 최석춘 씨를 입양을 한대요. 여러분 보통 입양은 몇 살 때 입양을 하죠? 아기 때 입양을 하잖아요. 근데 저 친구는 저분은 장로님은 벌써 중학교 2학년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안 돼요. 14살짜리는 법적으로 입양을 못 합니다. 근데 저기 있는 존 모리슨이라는 분이 정부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저 아이를 꼭 입양을 하고 싶습니다. 왜? 14살 될 때까지 아무도 입양을 안 한 거예요. 왜? 다리를 저니까. 그래서 저 존 모리슨이라는 저 양아버지가 성탄절 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입양을 해라. 근데 그 미국 가면요, 입양단체에서 카탈로그를 만들어요. 그래서 동양이나 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입양 대상자 아이들 카탈로그가 있어요. 그 앞에는 이쁘고 어리고 또 아주 귀여운 애들 사진이 있죠. 근데 저 뒤에 14살 먹은 동양의 시커먼 얼굴 한 다리 저는 최석춘 저 장로님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 14살짜리 애를 입양을 해야 되겠다. 정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쟤는 나이가 많아서. 저는 꼭 이 아이여야만 합니다. 입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양을 했는데 저 최석순 씨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저 마가렛 모리슨이라는 어머니가 김치를 내왔답니다. 김치를. 한국은 와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미국에는 배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은 거예요. 어떻게 누구 뭐 이웃에 있는 한국 사람들 들었는지 더럽게 맛이 없었답니다. 간증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럽게 맛이 없었지만 맛있게 먹으니까 어머니가 또 담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발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최석준 씨가 14살 때 갔잖아요. 그 집에는 이미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 4명의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 줬대요. 동양화를 가르쳐 줬대요. 동양화가 뭘까요? 화투.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저 집에 있던 원래 자녀들은 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에 새로 온 가족인 이 최석준 씨를 막 반갑게 맞아줘야 되겠는데 놀아줄 게 없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모노폴리라고 무슨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뭡니까 그 세계 일주하는 그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막 하고 그렇게 게임을 했는데 근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석준 씨가 다 모여보라고 이게 동양의 우리나라의 아주 재밌는 카드 게임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1점, 이거는 2점, 30점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애들이 그걸 압니까? 근데 그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으니까 열심히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누나가 어이 동양화 해야지 동양화 해야지 이러면서 막 놀아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최석준 장로님이 그 집에 가자마자 잘 어울리게 됐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엄청 잘했대요. 한국 들어가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퍼듀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퍼듀 대학은 항공우주 쪽으로 특화된 대학인데 그 달에 제일 먼저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이 퍼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도 항공우주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퍼듀 대학에 들어가서 나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GPS 아시죠?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GPS 그게 미국 군대에서 최초로 개발했는데 너무 구형이어가지고 그 GPS를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이 바로 저 최석춘 장로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최석순 장로님이 잘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퍼듀 대학교 입학증을 딱 들고 아버지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때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어리고 이쁜 애들도 많았을 텐데 왜 저같이 나이 많고 다리 저는 애를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주는 축복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더 컸기 때문에 나는 너를 꼭 데리고 오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석순 장로님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잘 받았어요. 본아버지로부터는 학대받고 노숙자 생활했지만 양아버지, 예수님 믿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아서 이분이 잘 커서 지금 LA 한인은혜 장로교회 장로님이시고 미국의 나사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하셨고 한국 입양홍보회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미국 가정에 입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도 남을 돌보고 섬기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형편만 생각하고 내 시간만 생각하고 나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요, 남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네가 남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여기에 오래도록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으로 교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드렸어요. 그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러울 게 없는 자다. 다 가졌다. 하지만 나는 나를 가난하게 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러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가난한 자가 돼서 가난한 자를 돌보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큰 부자는 없고 뭐 대단한 권력자, 능력자는 없지만은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 반찬 해서 절반 나눠주고, 내가 커피 한 잔 사 먹을 거 하나 더 해서 나눠주고, 내가 조금 공돈 생기면 뭐 차비라도 하라고 돈을 찔러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교회 또 이렇게 또 힘든 분들, 또 우리 이웃들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오래도록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주세움교회 10년 동안 잘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세움교회가 이 구이동 654-89번지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웃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아니면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지 마라, 여기 교회라고 하지 마라, 여기에 내가 온다고 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가 지어졌다고 교회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 굳게 믿으시고, 우리 주세움교회는 뭐 다른 전통이나 뭐 잘못된 고집이나 이런 거 없죠. 우리는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통을 만들어가면 돼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사랑 나눔, 남을 섬김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교회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깃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첫째로는 이웃에게 저 교회 잘못됐다라는 말 안 듣고 정의롭게 행하고, 또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를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이곳에서 오래도록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또 여러분의 개인의 그런 바램들이 모두 이루어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 주세움교회가 생수의 근원지가 됩니다. 우리 주세움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우리만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거를 뭐 다 퍼줘서 남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만해지고 남들에게도 흘러가게끔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마음을 가집시다. 이웃을 향하는 마음, 또 우리 교회 내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축복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우리 교회에 복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주십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급한데, 우리도 부족한데,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하면서 남을 섬길 마음 자체를 안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가 샘솟지 않게 하신다고요. 그럼 나눠줄 것도 없겠죠? 아시겠죠? 우리 오늘 떡전도 합니다. 우리끼리 잔치하고 끝낼 수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또 50만 원씩 그렇게 돈을 찬조해 주셔서 이쁘게 이렇게 떡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 주세음교회 이렇게 10주년입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한 겁니다. 말랑말랑하고 뭐 상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 이웃들한테 나눠주시면서 우리 사랑을 나눕시다. 지금 제가 지난번 바자회 때 우리 장신대 전사님들이랑 여기 전도를 해봤어요. 그 장신대 전사님들이 주세음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니까 아,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지역교회가 이웃들한테 칭찬받는 거 오랜만에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인상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씩만 더 하면요, 눈동이 굴러가듯이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건강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또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생수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만들어서 우리 주세음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